사람들은 익숙한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어떠셔요? 조금씩 지나보면 새로운 것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익숙한 게 훨씬 편하시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로 오시는 길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걸으시는 길로 오지 않으신가요? 늘 다니시는 길로 가지 않으시나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옷이 그 옷일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자기가 익숙한 게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익숙한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 마음에는 쉬운데 살기가 겁나 힘든 게 이런 거죠. 좀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데다가 좀 이정표도 세워지면 잘 가고 있구나, 이쯤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갑자기 몰아차대는 바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비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이 신약교회 성도들,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땠냐면 새로운 전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원래 초대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도 첫 번째 교황으로 베드로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등장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교체가 묘하게 일어나는 장면들이 몇 번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곳으로,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유다를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온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끊임없는 넘어서는 역사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여기까지 우리끼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못 넘어설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다 땅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드디어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중요한 일들을 오늘 이 16장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동네는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새벽부터 질문하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시겠지만 답변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극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극동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근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냐면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죠. 몰라도 대충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동이란 말은 가까울 근자에다가 동력 동자를 썼죠. 그러면 어딘가가 기준점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역사가 기록되었기 때문일까요? 유럽을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근동이라는 말을 쓰게 됐던 겁니다. 요즘은 근동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서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그러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살짝만 건너서면 드디어 유럽이 시작되는데, 바다 하나 사이를 두고 있지만 유럽의 문화권과 아시아의 문화권은 굉장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지극히 당연하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익숙한 아시아일까요? 아니면 낯선 유럽일까요? 당연히 아시아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전혀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지?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한 것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동반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과 낯섦입니다. 참 낯설죠. 어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한교회니까 제가 특별히 선심 써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일을 딱 떠오르는데 이거 한만 생각해도 내가 이익될 게 없겠다 싶은 생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한 90% 정도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요거 하면 딱 좋겠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면 하나님 인도 아닐 확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예방률이 높으니까 요 정도만 돼도 많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많은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학교 됩니다. 교회가 안 되고 학교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님들 중에서 은행원이 몇 분 계셨거든요. 졸지에 교회를 은행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차 대조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은행 업무 끝나는 듯이 얼마나 장부 정리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교회가 학교일까요? 학교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을 반듯하게 하면서 은행보다 더 높은 공신력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런 거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어른이 돼 보면 느끼시겠지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른들은 그래도 자리세를 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헌금이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리세 내지는 회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처먹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는 것보다는. 산술적 계산을 해보면 애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도 환대받을 수 있는 곳, 예수님조차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뒤엎어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지요. 130년, 14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분제를 나타내고 있는 사상이었고 철학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박혁거세가 신화에 보면 알에서 태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박혁거세는 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있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신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피가 다르고 모든 것을 관할하고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주거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신분을 딱 드러냈습니다. 지배 종족이었던 양반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사대문,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서울 사람들끼리 또 뭘 하냐면 서울 사람 중에서도 사대문에 살았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남자나 여자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양 의료 기술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반 대중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왕실을 위한, 양반들을 위한 병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조정에서요. 그런데 알렌이 거부합니다. 이 병원은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름이 광해, 광자가 넓을 광자에다가 은혜를 베푸는 곳, 모든 사람에게, 몇 사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어둡고 후미진 모든 곳에도 주의 은혜가 미치게 하는 곳. 여러분, 이게 예수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1호 의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정이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백정 그러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미스터 션샤인 1회를 다시 한번 보시면 백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간에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 제일 잘 만들어진 드라마가 제가 보니까 미스터 션샤인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내용이 똑같아요. 보면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이 나오는지, 또 집안이 또 완전히 콩가루야. 알고 보면 오빠하고 사귀고 있는데 그 오빠가 친오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이러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복잡해지고, 거기다가 얼마나 막 사악하고 꼬이고 뒤집히고, 제가 보다가도 성질이 나서 못 볼 것 같고, 요즘 또 나온 드라마는 또 이게 과거로 간 건지 미래로 간 건지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이게 웃으셔야 되는데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분들 앞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근데 미스터 션샤인은 일단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봐도 좀 덜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얼마나 쪽쪽거리고 뽀뽀를 많이 해야 되는지, 같이 앉아 있다가는 아버지가 이게 낯이 뜨거워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스터 션샤인은 이 스킨십이 극도로 제한된 드라마였어요. 유진초이하고 이 아가씨하고도 만나가지고 손 한 번 잡고 끝나는 아주 놀라운 이 절제가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1부에 딱 보면 앞으로 펼쳐질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지 딱 보여줘요. 유진초이라고 하는 미 해병대 중대장 출신이었던 이 사람, 원래 출신이 뭐였냐면 아버지 엄마가 노예였습니다. 노비였지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백정이었거든요. 여러분, 백정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그 고기 값을 아버지 엄마가 받으러 갑니다. 근데 같이 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가 대해주냐면 그 집 주인마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 노비가 나와가지고 노비도 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백정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백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장례식을 할 때 상녀를 맬 수가 없었답니다. 백정은 머리를 틀 수도 없었고, 백정은 죽으면 멍석에 말아서 묘비도 하나 세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왜곡되고,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노비는, 백정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만들어진 이 인생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왜곡되어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만 세상을 이끌 수 있다, 지도자들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요, 여러분, 지금도 팽배하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높이, 더 높이가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장관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기업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아셨죠? 그지요? 여러분, 대통령이, 장로님이 몇 번이나 됐는데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 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래가 바뀌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한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는 제주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 청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내가 비록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들으시겠나?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들이 느꼈던 익숙함이 그들을 이끌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었던 유럽을 향한 에게를 건너가가지고 드디어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지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드디어 유럽 선교의 복음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술술술술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고난이 함께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혹시 저한테 물으신다면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고난은 따라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고난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죽겠네. 이번에 끝났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최종 단계 이전에 수많은 작은 죽음들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경제적으로 죽겠구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죽음을 끊임없이 그 작은 죽음을 늘 경험하죠. 야,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믿음의 눈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부활을 살라. 부활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경험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서 주님께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입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옷 입는 건 아시죠? 오늘도 다 입고 나오셨네요. 용케.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일입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활을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돌아가실 때 다 벗고 가야 됩니다. 천국 못 들고 갑니다. 땅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금싸라기 같은 땅이 몇천 평, 몇만 평 있어도 주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여기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한계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원한 나라까지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입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호흡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만드는 사람들, 거룩한 환전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가는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어떤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죠. 학습무가 있고 강습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요즘도 보면 홍대 앞에, 서울의 홍대 앞에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타로점 보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일단 단가가 약합니다. 회당 5,000원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점을 봐주시고 이동용 텐트를 치시고 아무리 봐도 영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제주도도 미신이 굉장히 심한 편이잖아요. 보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환경이 있다 보면
두 가지가 셉니다. 첫 번째는 미신이 세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셉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바다 사람들 보고 자꾸 이렇게 성질을 부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질을 부린 게 아니죠. 바닷바람이 부니까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주게 안 들립니다. 가와! 왜 성질을 내세요?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을 뿐이지요. 그래서 부산 사람인 저하고 제주도 분들하고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대박 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마지막 무덤과 같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늘 바다로 나갈 때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이 바다분들은 살아서 돌아와야 될 텐데 늘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게 틈탈 수 있는 분위기가 진짜 많거든요. 예전에는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이 사탄이 역사했다면 지금도 사람들의 정서와 불안을 틈타고 끊임없이 사탄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할 때 감사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빠져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쓰러져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제가 한 번은 총각 때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하여튼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습을 다 하고 집에 왔는데 진짜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참 미안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 좀 쉬면 될 텐데 머리가 터벅해서 동네 미용실에 가지고 머리나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파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파마를 다 하시고 이제 누워가지고 샴푸를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안 보였는데 엄마 눈에는 아들이 또 귀신같이 보였나 봐요. 갑자기 제가 들어가는데 아들 이러더라고요. 엄마. 근데 이 엄마들의 촉은 참 놀랍잖아요. 무슨 일 있나?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누운 채로 가만히 샴푸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무슨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고가 좀 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미동도 안 하시고 뭐라고 물으셨냐? 서울 엄마들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 갑자기. 아니 내가 그래서 차 몰고 가지 마라 그랬지. 이놈 새끼야. 그만큼 조심해라 그랬지. 어떻게 됐어? 이럴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 사람 안 다쳤나? 예, 사람 안 다쳤습니다. 니는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사람 안 다치고 내 아들 안 다쳤으면 됐지. 내가 그때 뭘 느꼈냐 우리 엄마한테. 야 이게 태산 같은 믿음이구나. 믿음이 별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내가 기도를 늘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난리가 나가지고 똑같이 그냥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냐고. 위기가 왔을 때 맞아 하나님이 사람 안 다치고 아들 안 다치고 차야 이따가도 없는 거고 언젠가는 배차장 갈 건데 잠시 일찍 간 거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집에 한 사람이 걸리기 시작하는 그 가는 길에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 돈 많아도 돈 귀신 씌이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명품백 살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귀신 들린 거죠.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놀랜답니다. 한국 오면 아줌마들이 100명 중에 50명이 루이비통을 들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사기 힘든 건데, 우리 할매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건데 사람 똥이 아니고 뭐 이렇게 짐승 똥이 아니고 겁나 비싼 핸드백이 있어요. 그것도 루이비통도 그 넘어서면 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하면 몇 천만 원씩 한대요. 가방이 가방에 몇 천만 원짜리 들고 다닐 때 돈을 주면 좋겠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 줄 서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목숨을 걸까요? 인생이 어떻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되게 놀라시죠? 여러분 서울에 질비리합니다. 청년들 중에서 그 이름도 희한하지, 구찌라는 또 신발이 있어요. 구찌 스니커즈 하나가 신발이 운동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운동화요. 그것도 또 얼마나 있어 보이려고
운동 아니에요. 스니커즈예요. 입을 확 그냥. 그걸 100만 원짜리를 신는다고. 여러분 그 정도 신고 그 정도 입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더 불안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뭘까요? 불안이에요. 반지하에 살고 컵라면을 먹어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라고. 고래 등짝 같은 집이 있으면 뭐 하냐고. 집이 전쟁터인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목이 있고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여러분 저는 법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 요즘 못 먹어서 그렇지 교회밥입니다. 교회밥이 왜 맛있을까? 함께 먹으니까 맛있어요. 교회밥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반찬 맛있겠지 집에 들고 가면 아무도 안 먹습니다. 집집마다 봉지에 싸져 있는 정체불명의 그 반찬이 냉장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21세기 만나와 같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더 남겨왔더니 곰팡이 써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더라.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희한하게 교회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던 반찬이 집에 가져가면 맛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끝나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교회가 다시 밥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잘 살던 못 살던 하루에 한 줄에 한 끼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반찬을 먹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같은 밥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그 공동체가 실현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나 함께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바울과 실라가 가다가 이 여자아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집주인이 가만히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이 없잖아요. 몇 갑절을 벌어오는데 갑자기 얘가 신발이 날아가 버리고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청소밖에 못하는 그런 여자가 돼버려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난리를 쳐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맞았겠지요. 그냥 항변할 시간도 없었고.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권한이냐면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할 바도 아니고요, 조도 안 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하고 같은, 아주 국회의원 같은 특권은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매질을 할 수가 없고 변호사를 선용할 수 있고 먼저 함부로 치조할 수 없는 특별한 권한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취득했던 아주 특별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맞고는 가장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과 불만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참 무섭지요? 그런데 유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애가 이것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무엇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가장 고귀한 마지막 예배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결론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왜 그렇게 맞고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격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남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무너진 것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거기에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사방에 둘러싸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하늘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 그 평안, 여러분 선택입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선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안과 염려를 살아갈 것인가. 제가 유럽 여행을 아내랑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참 간도 크지, 결혼하자마자 혼자서 유럽을 갔습니다. 그럼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말을 좀 잘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여행을 위한 여행 연습으로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갔다 왔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이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유럽으로 집회 끼고요, 열심히 집회하고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자유여행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유여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럽 가도 뭐 이렇게 그 그룹 여행 가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늘어질 때까지 하고, 왠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보면 오래 머물고 싶은 곳에 딱 머물고. 여러분 자유여행을 하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여행인데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사실 거기를 몰라. 그럼 아내가 자꾸 물어봐. 여보, 어디서 밥 먹을 거야?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자유여행인데 자유가 없어. 나중에 제가 자유여행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그룹 여행 오신 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분들은 염려가 없어요. 한 명만 따라오세요. 이러면 가면 돼. 오늘 내가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돼. 가이드가 다 데리고 다니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인생에 가이드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 쓰세요. 성경책 밑에다가.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에 가이드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놀라운 선언, 이번에 이제 교회 신문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가이드로 업종 변경하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건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난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살아봤니? 꼭 살아보지 못한 인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여러분 증권 투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물어봐요. 어떤 주식 살까요? 그러니까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영어 이름 써가지고 배 튀어나온 아저씨 한 분이 많은 분들이 방송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 제가 어떤 주식을 사면 될까요? 근데 이분이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2022년 오늘 2022년 4월 14일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 그걸 예견하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른다는 거지도. 확실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확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바닥 가장 한복판에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개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다고요. 진짜 기적은 어떤 거라고요? 절망과 실망과 포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쥐고 있는 돈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백성들이 누굴까요? 교회인 우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이끌고 있다. 내가 앞으로도 함께할 거다. 죽음의 강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원한 부활을, 내가 너의 있을 곳을 다 예비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이끄신 은혜가 오늘 부활을 입고
부활을 숨쉬고 부활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의 마음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드렸던 기도와 찬양을 올렸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이드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